네, 우리 예수님의 고난주간은 이 종려주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지상의 마지막 그 일주일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본문에 보면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이제 땅에 펴고 또는 이제 그것을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당시의 풍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주로 종려나무 가지를 썼다고 우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땅에 깔기도 하고 또 흔들어서 환영을 했던 이 종려나무를 기억하면서 이 종려주일을 이제 지켜야 됩니다. 이름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종려주일에는 다른 또 중요한 상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이제 그걸 입성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나귀가 종려주일의 또 다른 이제 그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게 유럽이나 영국이나 이 서양에 가면 이 종려주일이 되면 실제로 어디서 나귀를 한 마리 구해 와가지고 작은 나귀를 어떤 사람들 뭐 어린이나 태우고 이렇게 교회 부근에 이렇게 한 바퀴 돌기도 하고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에 마구간을 재현해 가지고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재현하듯이 종려주일도 그렇게 재현하는 것을 제가 이런저런 형태로 본 기억이 납니다. 우리 오늘 이 종려주일을 맞아서 우리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귀 새끼를 이제 구하셔서 이제 타고 오시는 이것이 바로 이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몇백 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예루살렘 시온 딸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예루살렘의 시온 언덕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장차 오실 구원자는 이 겸손하신 분이고 또 그것이 나귀 짐승의 새끼를 타시는 그리고 입성하시는 모습으로 그 겸손의 왕이 오실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왕들은 좋은 말 또 큰 말 그리고 아주 말을 타거나 아니면 말의 병거를 끌게 해서 병거를 타거나 해서 아주 그 위용이 대단하게 그렇게 해서 왕들이 보통 출입을 하는데 이 참 구원자이신 참 왕이 오실 때 그는 그런 위압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나귀라고 하는 좀 이 순한 짐승 또는 평화롭게 보이는 짐승 그것도 아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오셔서 굉장히 그 백성들에게 온유한 모습으로 이제 찾아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친히 그것을 또 응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의 또 행적하고도 잘 어울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그대로 이루어졌다.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하신 말씀들이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짐으로써 바로 이 예수님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예고해 오신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제 증거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이제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이 의식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나귀를 구하시고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오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제 그대로 이루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생애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5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 판단할 때도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판단을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받아서 그 아버지가 뜻하시는 대로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고 또는 실천해 갈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 그의 힘과 능력이 된다는 말씀이죠. 또 그에게 만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뿐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될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이시는, 본을 하나 보이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의 영혼과 삶에는 양식이 풍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고 실천하는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얻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명령이란 말 요즘에 좀 안 좋아하죠. 왜냐하면 좀 이게 너무 권위적으로 뭐 억지로 시키는 것 같은 분위기 그렇지만 여러분이 가장 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고 정말 우리를 아끼시는,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명령을 주신다면 그 명령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준다기보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귀를 열고 귀하게 여기고 따르면 우리에게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이게 죽고 나서의 천국뿐 아니라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가 풍성한 참된 생명, 그것을 영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리려고 하고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게 하고 우리에게 참 기쁨과 만족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즐거이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데 때로는 바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의 뜻과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그 생각에 사실 일치하지 않는 순간도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다시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맡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고 수많은 죄인들이 이 용서와 또 천국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잠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지만은 그가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실 뿐 아니라 영원한 구세주로, 고난받으신 구세주로 영세 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고 그의 이름 앞에 모든 이 피조물들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가시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아버지의 뜻은 말이죠, 가장 좋은 것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아버지의 뜻에 내가 순복하게 되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이 시편에 있는 메시아의 고난 받으시는 메시아의 그 고백을 예수님이 그 인용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예수님이 깊이 생각하고 말씀과 자신이 따로가 아니고 바로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그것이 실천이 되고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예수님의 생애로 그렇게 점철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믿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나서 너희들이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 말씀 안에 거할 때 너희가 풍성한 생명의 삶을 얻게 된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게 되고 내가 너희를 지극히 존귀하게 하고 축복이 되게 하고 이 땅 위에 머리가 되게 하고 높이겠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신, 이건 이제 구약적인 표현이라면 오늘 신약적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굉장히 복된 삶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할 때 우리의 생명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16편에는 이렇게 이제 우리 예수님의 이 그 삶이 결국 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 주간에 이제 고난의 시간도 있었지만요. 결국 이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여러분 이 길은 결국 평강의 길이요. 이 길은 결국 기쁨과 행복의 길이요. 즐거움과 만족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잠시 통과해야 될 어떤 골짜기가 있고 또 좁은 길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결국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시편 16편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영생의 삶이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이런 생명의 길이다. 충만한 기쁨이 있다. 사람들이 기쁘려고 어떻게 좀 뭐 즐거운 이야기를 듣고 즐거운 것을 듣고 보고 이렇게 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도움이 돼요. 환자들이 뭐 코미디라도 봐가지고 더 웃으면은 몸이 더 건강해진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오른편에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주님의 이 오른편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삶이다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명령도 있고 약속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면서 약속을 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인물의 한 사람의 생애를 자세하게 이제 기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명령도 하시고 약속도 하셔요. 때로 이 명령이 이들에게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할 때 이것은 좀 그동안 자기가 의지하던 것을 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짐을 싸고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미래를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인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 한 민족이 그를 통하여 이 땅에 형성이 되게 되고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그 삶 속에 우여곡절도 있고요. 어려운 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들의 믿음이 때로는 약해지고 이들이 순종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만은 결국 그런 것을 지나가면서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호로를 단신, 그리고 그 이삭도 말이죠. 그리고 또 그 야곱도 아주 이방 땅에서 낯선 환경에서 때로는 좀 위험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갔지만 결국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집안에 다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게 되는 거죠. 이 족장들의 삶은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을 했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나중에 되지만 거기에 완전히 이렇게 말하자면 취하지를 않고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그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죽을 때 유언을 남긴 게 뭡니까? 그 애굽에서 총리로 죽었으니까 분명히 화려하게 장례식을 하고 굉장히 좋은 묘지를 쓰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자손들에게 남긴 약속이 뭐냐면은 언젠가 너희들은 이곳을 떠난다는 거예요. 언젠가 너희들이 이곳에 영원히 있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했고 우리 조상 때부터 주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너희가 이 애굽을 떠나는 날 내 묘를 파서 내 뼈를 추려서 가지고 가서 그 약속의 땅에다가 나를 묻어라. 이렇게 유언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에 한 400년 후에 거기서 나올 때 말이죠.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무슨 뼈를 챙기는 게 성경적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요셉의 생애 그 애굽에서 출세하고 부귀영화까지도 결국 누리기도 했지만은 그의 마음이 그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다는 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했다 이 말이에요. 그 눈앞에 보이는 것에 취하여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재물이 늘어나도 지위가 높아가도 그것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땅에서 아무리 그 사람을 높이거나 그 사람을 성공하게 해도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세상에 떠내려가는 일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그 후손들에게 그날을 준비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아주 믿음의 좋은 본을 남겨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들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자꾸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는 그 말씀들 반드시 소중하게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바로 영생,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풍성한 삶,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실행하면서 그것이 이제 점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제자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주님께 듣는 말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펼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생각나고 우리에게 거듭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서 영생의 길로 영생을 누리도록 그렇게 자꾸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다. 그래서 우리 풍성한 생명의 삶, 이것은 영혼의 기쁨과 만족, 자유와 평안,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풍성한 삶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정말 이 입성하는 한 가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어린 나귀를 구해서 타고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말씀대로 되게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쓰신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저와 여러분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모습에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언 말씀에도 있지만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배는 짐승의 새끼를 닫더라. 결국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께 원하신 그 모습은 비록 그를 왕으로 그를 존귀와 영광의 자리로 그렇게 주셨지만은 그에게 겸손한 모습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참 겸손을 가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또 기꺼이 이제 받으신 것입니다. 사실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부터가 겸손의 모습이죠. 하나님과 원래 근본 동등되신 분이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빌립보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피조물 하나님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셔서 죽기까지 하심으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라는 그 요구까지 다 순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요 그 바로 이 순종의 길이죠.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불행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말씀은 불행한 길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최고의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최선의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위에 세우려고 너무 애를 써서 늘 다툼이 있고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미움이 있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와 종교의 길은 다릅니다. 사실 이 세상과 오히려 반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잔치 자리에 갔는데 사람들이 서로 막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갈등이 있어요. 그게 뭐냐 봤더니 상자에 앉으려고 서로 다투고 있는 겁니다.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눈치를 서로 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어떤 의미에서 뭐 어떤 사람은 나이를 앞세워서 상자에 앉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신분을 앞세워서 상자에 앉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 집 주인에게 기여한 바가 더 많다 그걸로 내세워서 상자에 앉으려고 어떤 사람은 오늘 잔치에 내가 제일 화려한 옷을 입고 왔으니까 상자에 앉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서로 상자에 앉으려고 하니까 갈등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 택함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이것은 언제라도 일어납니다. 그것이 일어나는 자리가 세상이에요. 때로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우리의 마음이 죄성을 따라서 작동하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교회 참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극복해야 될 세상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드시는 겁니다. 너희들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우겨서 높은 자리에 앉았다. 그때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아서 나중에 나타나시면은 그 주인이 너를 찾아와서 자리 내놔라. 더 높으신 분이 왔으니까 자리 내놔라 하고 너가 그 자리를 내주게 될 때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청함을 받으면 제일 끝자리 말석에 가서 그냥 앉아 있어라. 그러면 주인이 보고 있다가 네가 거기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될 그런 상황이고 그런 환경 그 전체가 그렇다면은 그 주인이 와서 버시어 거기 있지 말고 올라앉으십시오. 그렇게 너를 올려줄 때 너희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도 하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길입니다. 제자인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 말석이 우리에게 맞는 자리면 그게 편하게 있으면 되고
그런데 혹시라도 주님이 오실 때 한두 칸이라도 더 올리시기를 원하면 주님이 올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뭘 걱정합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주인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탔어요. 이 왕들은 어마어마한 말들을 탈 수 있거든요. 진짜 여러분 말을 실제로 혹시 못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영국에는 말들이 많습니다. 경마를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길에서 어느 날 따가닥 말바구 소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돌아봤는데 바로 옆에 말이 왔어요. 큰 말을 기수가 타고 왔는데 그 도로에도 종종 다닙니다. 근데 말이 어깨가 사람 키보다 높은 것 같아요. 굉장히 높고 보면 무섭습니다. 근처에 가지도 못해요. 바로 이러한 그 위용을 가진 것이 말이에요. 말한테 부닥쳐서 사람이 생명을 잃는 사고까지 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원래 그런 말을 좋아하고 그 위엄을 갖추려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자리에 나귀 새끼라고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고 평안하고 또 겸손하고 눈높이가 이렇게 그대로 맞는, 사람들이 막 목을 꺾어서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얼굴이 그냥 눈앞에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가까운 아이들이 가서도 그 옷깃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만왕의 왕이요 참 주의 주중의 주이신 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모습입니다.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온유한 모습으로 오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많이 생각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참 복이고 영광의 길입니다.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우리를 높이시고 축복하시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도 물론 이 겸손이 아주 귀하고 이 겸손이 덕이 된다는 걸 아는데요, 우리는 겸손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겸손이 그냥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거부감 주지 않기 위해서 겸손한 정도가 아니고, 겸손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겸손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상하는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저는 잠언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잠언 22장 4절에 노골적으로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 보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재물도 있고 영광도 있고 생명도 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겸손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를 못해요.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영접하고 모셔드린 우리 주님이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인데요, 우리가 이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사실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뜻이 순종이 돼요. 겸손한 자는 감사도 풍성해집니다.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삶 속에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가나안을 정복한 길은 그들이 굉장히 뛰어난 전략이나 전술을 가지거나 엄청난 무기를 가졌거나 무슨 무력이 강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겸손하게 여리고를 돌려면 돌고 소리를 지르려면 지르고 한 바퀴를 돌려면 한 바퀴를 도르고 7바퀴를 돌라고 하면 7바퀴를 도르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랬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박하게 따를 때 우리의 삶 속에 큰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의 삶은 강한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완이 좋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겸손한 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풍성과 부요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요,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그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그를 환영한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길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그 예수님이 마침내 승리자가 되고 마침내 영광의 주가 되고 마침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는 그런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